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한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나님 얼마나 좋은 관계였습니까? 날마다 교제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담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의 뜻은 지배한다, 영향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않게, 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지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죠. 다윗은 이 사단의 지배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가인은 사단의 지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어졌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지배 때문에 주님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노예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 아들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난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은 것처럼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그 집의 종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본 그 이후에 아들이 이제 돌쇠야 이리 오너라 이러는데 돌쇠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없는 것을 탁 보고는 네가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종이 주인한테 이리 오너라 하니까요, 네가 오너라 하니까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하니까 내가 다 보았지롱 하는 거예요. 도련님이 화분 깨는 거 보았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도련님, 아무도 안 보면은 도련님 저 나무 좀 패세요. 왜 내가 패? 제가 대감마님께 갑니다. 그러면 나무를 패야 되는 거예요. 도련님 물 좀 길러 오세요. 아니 내가 왜 해? 대감마님한테 갑니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다가 아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저번에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던 그 난 화분을 제가 모르고 깨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언제 이야기하는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아, 이 남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모르는 이 하인이 또 이제 아무도 없을 때에 돌쇠야 이리 오너라 하니까 돌쇠가 네가 오너라 하는 거예요. 내 이놈! 그러니까 돌쇠도 내 이놈! 대감님에게 알린다 하는 거예요. 알려라! 이미 말씀드렸다.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돌쇠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찌르며 그렇게 계속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부터 보면은요, 15절부터도 쭉 보면은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21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계속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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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은혜 나오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 바로 앞에 나오는 더욱이라는 말이에요. 죄도 있지만은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 네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더 큰 것은 작은 것을 덮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1,000원을 분실이가 잊어버려가지고 울고 있을 때에 그 아이에게 1,000원보다 더 큰 돈을 주면은 뚝 끝입니다. 10,000원을 주면은 그냥 그때부터 웃지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약 200ml 정도, 200ml 정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손가락을 담궜다가 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분한테 이거 물 드세요, 제가 손가락 넣었어요 하면은요, 에이 목사님 어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8리터 되는 그 말통 있지 않습니까? 말통에 물을 섞었어요. 그러면서 주면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큰 것은 작은 것을 덮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그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비방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언제 기록했냐면은 바울이 처음으로 쓰신 서신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게 AD 한 51년에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AD 65년에서 67년경에 썼는데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이 목회 서신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대사도이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그럴 때에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자기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이 어떤 것인가, 지금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3절 바로 뒤에 있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상처가 덮어지고 치유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자꾸 사단이 저에게 찔러요. 너 너무 연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너의 무능함,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자꾸 찌른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낙심하고, 정말 내가 그렇구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편을 쭉 보면은 시편에서 특징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러면서 자기에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힘이 나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자리하게 되면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자리하게 되면은, 어제는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오늘은 99가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자리하니까. 내일은 98가지, 그 다음날 97가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거잖아요. 성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자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나를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고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고 은혜가 나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옛 주인이었던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가 자리하게 되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카리스라는 말을 그 원어 서적인 스트롱 사전이라고 있어요. 그 스트롱 사전에서 뭐라고 이 은혜를 번역을 했냐면은, 은혜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담아두기를 좋아해요. 머리에 잘 두기를 생각합니다. 은혜 그렇지.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갈 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도 하고, 오늘 은혜가 많이 되어지네 라고도 하고, 또 부부끼리는 여보 오늘 은혜가 참 많이 되어졌지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끝. 은혜라는 것은 마음을 거쳐가지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네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네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은혜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마치 영적인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애굽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 주인인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은혜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 내 삶에 나타나져야 올바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너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너는 떠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은혜 안에 산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탕자와 탕돌이. 어쨌든 탕자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방탕한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탕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상속분을 주죠. 그래서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탕진했을 때에 또 그곳에 흉년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돼지치기를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이 탕자가 그래도 좀 염치는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의 눈물 어린 아버지를 향한 고백을 아버지가 뭐라고 답합니까? 15장 22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종으로만 여겨도 내가 백골난망입니다. 죽어서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인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죠. 둘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겠죠. 내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저기 멀리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평생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그 교회 옆에 교회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충견비가 있답니다. 충견비. 어떻게 되어서 이 충견비가 세워졌냐면은 그 개의 주인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개를 돌볼 사람도 없고, 어쨌든 그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묻었는데 그 교회 묘지에 묻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이 주인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해도 뭐 너무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걔가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이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웃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요, 무려 14년 동안 걔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둘째 아들 보세요. 저 첫째 아들 보세요.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요, 이 작은 아들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큰 아들은 동생을 폄하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행동에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왜 아픈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첫째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화나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설교할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물이 사라졌어요. 쥐어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는 찬양이 1000번을 불러봐도는 찬양이에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었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격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저 밋밋하게 변해버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큰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를 봐요. 다 큰아들입니다. 다 화나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다 큰아들입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다 큰아들이 댓글에 화나 있는 상태로 댓글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모두가 화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모두가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은 둘째 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화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상처가 다 싸매어지고 감싸지고 그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예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감격하는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마음을,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루 어떤 작가가 미국 뉴욕시를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유독 좀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옷은 남루하고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할머니가 얼굴에 너무너무 밝게 기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류 작가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래 기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류 작가가, 할머니는 고난과 고통을 참 좋게 보는 마음의 재주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3일만 기다리면은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보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이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있어도 회복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돼 있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에 그 모든 상처가 다스려지고 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내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